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존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예, 이 말을 웃으면서 하셔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많이 울리는데요. 기뻐서 기쁜 거는 다 하겠죠. 그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은 기쁠 수 없어도 기쁠 기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기쁠 수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방향에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볼륨 아직도 큰데요. 모니터 좀 줄여주십시오. 권사님들 아울렛이 잘 다녀오셨고요. 교사대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잘 세워지고 좋은 선생님들도 계속 교육을 팔로우업을 잘 해야 더 강화가 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교사분도 계속 배우셔야죠. 깨닫고 배우고 또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리죠. 일을 하는데 사역하는데 좀 지치고 또 이것이 짐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사역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서 저희 항존직들이 기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같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수능 온정일 기도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24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전도서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보니까 작년 7월 11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더라.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그래서 띄엄띄엄했지만 그래서 오늘 잠언과 전도서 마지막 하게 돼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잠언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 하나 마치면은 파티하는데 오늘 마치면 오늘 불 꺼놓고 기도하는 날은 아니고 오늘은 다 뒤로 가셔서 맛있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마치면 떡을 이렇게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다른 교회 분들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우리 믿음 안에 식구니까요. 이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면 좀 어떻습니까? 예배 오신 것 자체가 귀하니까 마치면 다 떡 하나씩 다 드시고 서로 잠깐 얘기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마지막 장을 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잠언을 하면서 잠언은 사실은 이제 한 절 한 절, 잠언은 어떤 면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또 막 건너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잠언은 성경의 그 66권 중에 앞에 기록 목적이 쓰인 책도 있고 안 쓰인 책도 있는데 기록 목적이 안 쓰인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록 목적이 쓰인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잠언의 저자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겠지만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잠언을 썼는가? 우리 잠언 1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이것을 위함이다. 잠언을 읽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의도로 쓴 것이다. 저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에 맞게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훈계를 알게 하고 잠언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훈계를 알게 하며 내가 교정해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그걸 남이 말하면 기분 나쁘죠, 사실은. 나도 아는데 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남이 말하면 사실은 더 기분 나쁘죠. 훈계를 알지만 훈계에 우리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훈계를 잘 고치지 않는데 이 잠언을 들으면 훈계를 알게 한다. 훈계를 고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죠. 누구도 못 걷던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여러 내용은 뭘 말하냐면은 삶의 기술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인 기술. 잠언과 시편을 구분했죠.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이 좋은 짝이 되겠죠. 시편을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함이 회복되고 잠언을 잘 배우면 사람과의 관계가 경건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곱씹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31장을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는데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잠언은 이때까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왕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도 할 말이 있고 어머니도 할 말이 있겠죠. 아버지의 지혜가 다르고 어머니의 지혜가 달라요. 그게 마지막 어머니의 지혜가 마무리를 장식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이 아들에게, 그것도 왕인 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적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한 번 더 보죠. 우리 3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이요. 예. 성경 있으신 분들 2절 찾아보죠.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예, 아들아 내가 뭘 말해 줘야 될까? 이 엄마 혼자의 고민이겠죠. 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내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왕인 내 아들이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까? 3번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고민하고 있죠. 예, 고민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민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쉬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무엇이 있겠죠. 이 엄마에게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소중하니까 말을 선별하죠. 예, 해줄 말을 선별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제일 핵심적인 말을 해냅니다. 그것이 잠언이 됐어요. 그것이 지혜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배우죠. 지혜의 핵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고, 사랑하면 말을 아끼게 되고, 사랑하면 정말 필요한 말, 수많은 말들, 수많은 지식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그 말들을 쳐내요. 골라내요. 해선 안 될 말, 하면 안 될 말, 그런 말들을 잘 쳐내죠. 내가 무엇을 말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엄마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지난주 오신 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엄마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첫 번째 꺼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자를 조심해라. 이 왕인, 너가 왕이기 때문에, 너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진 그 막강한 힘을 많은 여성에게 쾌락적인 정욕적인 것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약하죠. 첫 번째 엄마의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술이었어요. 술을 탐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술로 회피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 국사를 결정낼 책임이 있다. 너는 리더이다. 술을 먹고 취하지 말고, 술 먹고 쾌락 가운데 가지 말고, 술 먹어서 도망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의 입으로 재판을 해라. 옳은 일을 말해라. 너의 입술이 정의를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다스려라. 그 말을 지난번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엄마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내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진주보다 귀하다. 왕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야 한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로운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배우자, 지혜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물은 현숙한 아내를 만나는 거다. 이 왕비인 엄마가 이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아내들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현숙한 믿음의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현숙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성, 현숙한 아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지혜 그 자체를 말해요. 잠언에는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지혜가 숨어 있고, 지혜가 쳐다보고 있고, 지혜가 말을 하고, 지혜가 걸어다니고, 지혜를 의인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이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지혜예요.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책 속의 지식이나 어떤 이 안 보이는 무형의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고 심장 박동을 하고 꿈틀거리는 어떤 생명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인격체처럼 움직이고 대화가 가능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영향력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처럼 생명 있는 생명체인데 굉장히 현숙한 이 현숙한 거를 언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탁월한 재능이 많은 능력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에서 여기서 생명이 막 흘러 넘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생명이 막 살아나고 생기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생명이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기도가 막 살아나는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임하면 다른 생명이 살아나죠. 뒤에도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막 살아나요. 생명은 생명을 살려야 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전도하죠. 그게 전도죠. 구원이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공급받아지면 그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영향력을 줘요. 살아나게 해요. 그것이 사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생명을 받아야, 내가 생명을 만나야,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그 생명이 나에게 공급돼서 내가 살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질문을 해요. 누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찾고 누구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남성은 현숙한 여인을 찾은 눈이 있어서 그 여인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찾아내는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이 성경을 보는 거는 보물을 캐는 것 같아요. 많은 말씀 안에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 안에 그날 큐티를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주일 설교도 30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가죠. 그 안에 보석이 숨어 있어요. 내 영혼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내 삶에 답을 주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누가 그것을 찾겠느냐? 누군가는 찾을 수 있다. 누군가는 찾을 것이다. 내가 그 보석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얻게 되면 남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나가죠. 확대하면 현숙한 지혜는 사람을 세우죠. 아버지는 남편이면서 아버지면서 지금 왕이죠. 그러니까 더 확대하면 현숙한 여인은 리더를 세우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세우니까 남편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죠. 그렇죠? 아내를 통해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하고 똑같이 만든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죠.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죠? 봉사단체도 있고 수많은 기관을 물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만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똑같아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의 원리는 곧 교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렇죠? 가정이면서 교회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불멸입니다. 교회는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절대 사단이나 인간은 못 깨트립니다. 가정은 천국에 가도 또 교회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유한한 존재가 파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해짓고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결혼도 붕괴되고 교회도 망가지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해.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그 가정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죠. 유명한 가정 치료학자가 가정이 생명 공장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공장과 같다. 가정은 삶의 터전이, 가정은 삶의 모든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의 뿌리와 터전이 견고해져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나중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좋겠지만 기초가 약해져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핵심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여인이 서면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들이 세워져 간다. 이런 보물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중요해요. 여러분, 뱀이 왜 하와를 공략했을까? 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담에게 가지 않고 왜 하와에게 갔을까? 아담이 사과를 따먹고 하와를 줬으면 하와가 먹었을까? 뱀이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공략해야 두 사람이 다 무너질지를 계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계산했겠죠. 하와만 넘어가면 아담은 그냥 넘어간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요 주저없이 받아 먹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주는 밥을 그냥 믿고 먹는 거죠, 뭐. 그렇죠?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그만큼 아내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걸 뱀이 알기 때문에 공략을 해요. 적용하면 지금도 가정에 아내들을 공격할 수 있겠죠. 여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현숙한 아내를 통해 가정이 세워질 때 여기 보면 산업이 탄탄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가정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견고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일단 베이스가 이 가정이 탄탄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잘 돌보면서 일도 잘하면서 산업을 일으키는 여인.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요. 일을 잘해요. 업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세우고 집안 살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외부적인 일까지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여성들 중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많아요. 가정도 잘 돌보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슈퍼우먼 같으세요. 기도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현숙한 여인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살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현숙한 여인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이 구석구석에 막 생기는 거예요. 집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번성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이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보고서 이 여인이 고생만 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불쌍하게 죽도록 일만 하는구나. 할 만하니까 하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부지런히 자리를 지켜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영향력.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가, 우리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가,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막 벌여나가는데 그 산업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유를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처음에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돌보면서 집안의 산업을 일으키면서 집안 사람들을 돌봐요. 거기가 19절까지예요. 근데 이제는 방향이 어디로 나가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집안 밖으로 뻗어나가죠. 그렇죠? 외부 환경, 주변, 이웃,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 살림을 잘하고 자기 가족들을 잘 세우고 자기 가족의 산업을 막 일으키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영역이 흘러넘쳐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공고한 데에게, 사회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현숙한 여인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 현숙한 여인을 그냥 여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로 남편이 예수님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우리죠. 말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고 반경이 넓어지고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돕는 사람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점 넓어져요. 이것이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 관계의 성장, 삶의 성장, 열매의 성장.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려고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만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내 용량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용량이 막 커지는 거예요. 스케줄이 막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동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해외까지 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점점 힘든 일을 해요. 전에는 내가 저건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어느새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전에 못했던 일들을 점점 해나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전에는 조그만 거에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요새는 화가 안 나고 품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자신을 이기게 되고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죠. 이것이 현숙한 여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성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의 남편도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사회 리더들하고 어울리면서 인정을 받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명예가 있고 명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명예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명예가 생겨요. 좋은 명예. 내가 저거 유명해질 거야. 그런 명예가 아니고 그냥 소문이 나서 알려져서 훈훈한 얘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예. 여러분이 그런 존경받는 말씀의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로 29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좋으니까 믿어지지 않죠. 이런 일이 정말 생길까? 이런 여성이 있을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받아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따라하죠.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옆에 분에게 그대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그런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니 너무 잘하니까 뭐 단점을 꼬집을 수가 없어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 사람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그런 사람이 오면 뭐가 막 움직여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막 생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잘 될 것 같고 힘이 막 나고 그런 현숙한 여인. 마지막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열리는 샘을 여는 물이 그냥 퐁퐁퐁 단물을 내는 그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열매가 돌아갈 것이며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해바라기라는 시 읽어드렸죠. 해를 따라 막 움직이듯이 내 삶의 방향이 여호와를 따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나 하나님 보고 있어. 너 어디 가니? 하나님 따라가고 있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선. 보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